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를 두 가지 먼저 세 가지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옆에 하나로 광장을 좀 예쁘게 단장하고 또 이렇게 싱크홀 생긴 데를 다 제가 자갈로 채워서 단단하게 이제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탄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탄탄하게 작업을 하다가 그 에어컨 냉각수 지나간 데를 꽉 밟아버려 가지고 그게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월요일 날 다시 수리하기로 했는데, 죄송하게도 오늘 그래서 에어컨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에어컨이 작동이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이따가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면 많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더우신 분들은 자켓도 이렇게 벗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덥냐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으시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잘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자켓을 벗으셔도 좋고요. 부채질 하셔도 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편하게 예배를 집중해서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기 클락스톤 패밀리 매칭 사역으로 섬길 가정을 모집해요. 저희가 1기 사역을 정말 잘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도 잘 정착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의 시간이 다 지나면 잡을 잡거나 뭐 기회를 또 다른 기회가 생기시면 이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캘리포니아로도 많이 가셨어요. 가셔서도 전화들 오셔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는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연락 와서 고맙다고도 하고, 또 우리 여기 호박 축제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저희 성도님들이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근데 재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이게 막 물건도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뭐 사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많아서 그렇게 헌금한다 생각하고 또 많이들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본인도 영어가 잘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영어를 또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들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2기를 저희가 모집해서요, 한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텀을 정해서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으시니까요. 클락son 패밀리 매칭에 도우실 분들은 여기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2월 달에 그분들 한 번 더 저희가 모셔서 저희가 또 잔치도 벌이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에서 2022년 추수감사 찬양축제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4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행사 후에는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조별 최종 연습 장소는 가정공동체 안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특별히 저희 새가족분들이 지난 새가족 만남 잔치 이후에 한 70여 명 정도가 새가족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각 동역에서 또 잘 정착을 하시고 이번에도 아주 그냥 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이번에 아직 좀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독려하셔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에게도 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얼굴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게 또 보니까 많이 망가질수록 성도님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연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할 수 있는, 또 하는 추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법정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도 법정 드라마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보는데,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가끔씩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들과 이렇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억울한 피고인을 이렇게 막 몰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정의로운 변호사가 딱 나타나서 확실한 증거와 명확한 그 논리를 가지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고인의 누명을 벗겨주는 그런 장면. 마지막에 이래도 죄인입니까? 변호하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변호인이, 우리 의뢰인이, 피고인이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 말할 때 판사도 검사도 아무도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억울한 누명이 쫙 벗겨질 때 그 통쾌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같이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게 사실 법정 드라마나 다름없어요. 오늘과 다음번에 나오는 장의 26장까지가 계속해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두 사람의 총독과 한 사람의 분봉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장면이고 아주 통쾌한 법정 드라마도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둘러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끌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시해하려는,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수백 명을 동원해서 자기 천부장 갖고 있는 병력의 거의 절반을 동원해서 무사히 가이사랴로 빼돌렸어요. 이제 가이사랴로 왔는데 거기에 총독이 거기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벨릭스, 그 안토니오 펠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요. 이 펠릭스가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재판을 하게 될 때 닷새가 지나서 대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더라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우리 기억나시겠어요? 지난번에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바울을 심판할 때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대제사장이었죠.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장로들과 같이 와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당신이 고발하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더둘로가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잊지 않을 일로 고발하는데 이 3절을 딱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개선된 것을 누구나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말들을 해요. 아첨을 해요. 사실은 벨릭스 때문에 유대인이 수천 명이 죽어나갔거든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가 너무나 평안하고 잘 살고 있고, 입에 발린 말들로 이제 아첨을 하는 거죠. 아유, 당신 바쁘시고 피곤할 텐데 괴롭게 안 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잠깐 대강 여쭤보니까 관용하시고 잘 참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인간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팬데믹 같은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다. 이 인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는 곳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벌어지고 유대인들과 이게 다툼이 벌어져서 야,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심 그가 주장하는 죄목은 내란 음모죄 같은 거예요. 사실 여기가 로마 법정이잖아요. 로마 법정에 자기들 얘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걱정할 만한 것으로 찔러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란 음모를 꾸몄다. 가는 곳마다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이 인간은. 이러면서 더둘로가 자꾸만 이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고소의 실제 내용은 종교적인 문제인 것으로 그 다음에는 끌고 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 종교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거는 거죠. 사실 이 종교적인 내용은 여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로마 법정은, 로마는 워낙 대제국이기 때문에 각 민족이 섬기는 나라 자기 신들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큰 제국을 이룬 왕들일수록 종교 관영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네들 믿는 거 다 믿어. 대신 거기다가 우리가 믿는 황제, 우리 황제도 조금 신격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섬기는 한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다. 이런 관영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슬쩍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도 있어요. 그가 전염병 같은 거다. 그게 좀 퍼져나간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누룩, 빵에다가 반죽에다가 누룩을 조금 했는데 좀 지나면 날짜 온도가 적절한 온도가 맞으면 누룩이 쫙 퍼져나가면서 구우게 되면 이 빵이 쫙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먹기 좋은 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코비드 같은 전염병 환자가 아니라 누룩과 같이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총독이 바울에게 신호를 하면서 너도 그러면 답을 해봐라, 당신도 변호 한번 해봐라 라고 10절에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점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바울의 소망, 곧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얘기할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Paul reasoned with him. reasoned, 이해가 되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들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우리 어제 1:1 그 멘토스쿨 졸업식을 했는데요. 종강을 하면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그전에는 그냥 나 그냥 믿는다라고만 얘기하면 됐는데 내 믿음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혹은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합니까? 뭘 믿고 그렇게 나눠줍니까? 라고 물어볼, 우리의 소망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볼 때 그 소망에 대해서 할 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낮게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서 안 믿는 이들도 설득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만 해요. 요즘 점점점 시대가 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설득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눈높이로, 그들의 표현으로 더 좋다면, 요즘은 영상의 시대예요. 그들이 잘 듣고 감동받고 이해될 수 있는 영상 같은 걸로 만들어서 전하면, 눈높이를 맞추면 그들이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덮어놓고 믿지 않고 그의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왔다. 그 도, the way, 그 길을 나는 지금까지 따라왔다. 그러면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기독교라는 그 도, 예수님을 믿는 그 도를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걸 전파해 왔는데,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부분 파편 믿는 게 아니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이들, 신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사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 나한테 유리한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은 믿겠는데 구약은 못 믿겠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편안한데, 구약의 하나님은 막 화를 내고 심판하는 것 같아서 나는 야단 맞기 싫어서 나 구약의 하나님은 안 믿겠다. 아니, 병든 사람이 나는 건 그 정도는 믿겠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건 난 못 믿겠다. 아니, 홍수가 이렇게 대홍수가 아니, 그거는 좀 못 믿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것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서 믿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달마시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그 강아지의 얼룩박이 막 점점점 있는 달마시안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점박이처럼 요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는 내가 요거는 믿겠는데 저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은 선택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믿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전체를 믿기를 원하세요. 여기 유대인들의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선택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사의 존재나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은가? 그들은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믿고 그리고 거기다 더 애드한 여러 가지 랍비들의 해석은 믿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 것은 또 안 믿어요. 그것도 역시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이셨는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다 믿는다는 거죠. 구약서부터 아직은 신약이 다 쓰여지지 않았어요. 한참 쓰여지고 있는데 이 구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됐다는 것까지 나는 통합적으로 다 통틀어서 나는 패키지로 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믿지 않고 나는 전체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 그가 그리고 또한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역시 그것을 믿는 자답게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이야기하기를 18절 19절에 보면 난 무고하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거합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결례를 매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결례 그 의식을 다 행했고 또 내가 그것을 할 때 모임이나 소동도 없이 성전에 조용히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반대하려고 계속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할 건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법정에서 고발해야지 그것을 본 적도 없는 아나니아나 더둘로나 다른 사람이 위해서 왜 고발을 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도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이 직접 와서 그 법정에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자 이제 펠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는 나도 좀 잘 아는 내용인데 천부장인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휴정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바울이 불려 나와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바울의 담대함이 이제 우리한테 펼쳐지게 됩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죄를 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고 자기는 살아도 괜찮고 항상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도 괜찮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에만 영원롭게 되면은 자기는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죄를 면하거나 죽음을 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또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매우 담대한 마음으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굉장한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죄를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버렸던 세례 요한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독 벨릭스가 인생의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를 종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도전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도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도전하죠. 벨릭스는 이전에 이미 6년 전에 총독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죠. 노예 출신이면서 왕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의 댐데미와 성품에 대해서 그의 아내인 두루실라에 대해서 바울은 충분히 파악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오게 됐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연기되는 그 기간 동안에 친구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인물이 벨릭스가 누군지 이미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 펠릭스라는 말은 펠릭스, 안토니오 펠릭스라고 하는데 펠릭스는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노래들을 펠리스 나비다 그러죠. 펠리스 기쁨, 행복, 행운 이런 뜻이에요. 나비다는 네이티비티, 성탄절. 그래서 기쁨의 성탄, 펠리스 나비다라고 부르는데 그 펠리스가 그 펠리스예요. 기쁨, 행복, 행운. 그런데요, 그는 이름만 기쁨과 행복이었지 모두에게 불행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고 그는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뇌물 받기를 좋아했고 아주 학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펠릭스를 잔인하고 음탕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가 바울을 불러다가 아내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도가 뭐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봐라. 그러자 바울이 그의 앞에서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는 도의 핵심은 의로움이다. 의로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강조한다라고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righteousness, 제데크,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도로 돌아가는 게 이것이 의로워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닮아갈 수 없고 똑같아질 수 없지만 그분을 내가 닮겠습니다. 당신과 바른, 당신이 올바른 세상의 온 우주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너가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의로움을 더딘다고 했어요. 이게 righteousness, 제데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런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의 justice, 미슈파트라는 justice, 정의가 이루어진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람들과도 불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가 유다를 통치할 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잔인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 과거를 꼬집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드루실라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로 집안 가운데 불의를 학습해온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헤롯 대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모든 어린 영아들을 다 학살해 버렸잖아요.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행하는 버릇이 그냥 이 가문 안에 그대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런 전통이.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똑바로 눈을 뜨고 당신은 의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움에 대한 강조였어요. 두 번째로 뭘 강조했냐면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필리스와 그리고 드루실라 두 사람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벨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방종에 빠지 말아야 된다. 불에 탐닉하지 말아라.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기심, 교만한 마음, 탐욕, 시기, 정욕, 충동, 음탕한 마음, 음욕, 유욕에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는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펠릭스는 이미 두 번의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이 드루실라가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거든요. 이 사람도 자기도 두 번을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를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하고 결혼해서 세 번째 아내로 삼았어요. 전혀 절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드루실라도 이쪽에서 더 값을 쳐준다고 하니까 이리로 가면은 더 큰 지위를 누리고 더 높은 지위를 누리고 더 큰 권세와 더 많은 재물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헌시짝 버리듯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사람에게로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절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절제하는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욕망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그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것은 내 거야,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집, 차,
어떠한 소유물, 어떠한 물질, 어떠한 관계 이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대. 아이들 제가 볼 때 아이들이 뭐 이렇게 키보드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 키보드한테 선물 사겠다 그러면 너 어린날 또 너 생일날 뭐 사줄까? 키보드 사달라는 거야. 너 집에 키보드 있잖아. 아 그거는 똑똑똑똑똑 이게 소리가 잘 안 난대. 이게 똑똑똑똑 이게 소리가 나고 이게 빛이 또 안 나온대. 그 빛이 나오면서 똑똑똑 소리가 나고 이게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야 된대요. 이게 상대방이 총을 2번 쌀 때 내가 3번을 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또 며칠 사주고 나면 그거 좀 지나면 시들시들시들해요. 그거는 애들 버전이지요. 어른 버전은 따로 있죠. 어른들도 이 차만 타면은 이 차만 사면은 하여튼 2층 집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내가 렌트 산다 내가 집주인한테 정말 싫은 소리 듣고 눈치 보면 살기 내 싫다 진짜 내 집만 있으면 내가 다 좋겠다. 집이 마련되면 내가 다 잔디 깎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 그 간수해야 되잖아요. 뭐 벌레가 하나 끼어들기만 하면 이 집값 떨어질까 봐 근심 걱정이 끝이 없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나는 계속 추구하지만 우리의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어요. 절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게 해요. 바울이 빌릭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제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벨릭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심판관으로 살았어요. 6년 동안을 자기가 재판관으로 살으면서 이거를 사람들의 생사 역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재산을 다 몰아줄 수도 있고 다 뺏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오만방자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왕초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자기에게 굽신굽신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강적을 만난 거예요. 전혀 꿀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까지는 재판관이었을지 모르지만 장차 당신도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도 심판하실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재판과 불의한 재판과 불의하게 행했던 것들과 하여튼 당신이 죄를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설명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지금 벨릭스가 재판장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피고석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보고 당신도 심판받을 줄 알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재판관 앞에서 이 땅에 생한 모든 것에 악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인자가 영광 가운데 천사와 함께 다시 와서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백보좌 흰색 보좌에 딱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으로 다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둘로 나눠진대요. 양과 같은 무리, 염소와 같은 무리. 양이나 염소나 다 그 아이들이지만 비유로 친다면 양은 좀 더 멍청하지만 순종적인 거, 염소는 아주 고집이 세고 뿔로 들이받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양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구원받는 자들과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은 이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죽지만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에서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다가 다 부활하게 우리 영이 다 부활하게 되는 순간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두 무리로 쫙 나눠진다는 것이죠. 나눠졌는데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 앞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서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맡겼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는 소출을 물어보세요. 우리 손에 열매가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받은 것에 따라서
리워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는 거죠.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양의 줄에 서 있는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그래,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냐, 저는 열심히 주신 달란트들을 열심히 땅에 파묻다가 왔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흙 묻은 거 털으면서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라면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가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 너는 저기 문간방에 살아라 하고, 우리가 한 것에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그저 이제 문간방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아무런 칭찬과 상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데 염소줄에 분류되게 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뭘 받게 되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삶과 죄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펠릭스 총독이시여, 당신도 그날에는 믿지 않는다면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간략하게만 했겠습니까? 바울이 시간도 많겠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경고의 말들을 했을 거예요. 당신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복발이나 1:1 제자연구의 앞부분에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죽으시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선생님 참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 너무나 안 됐습니다만 이제 일주일밖에 사실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우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셈하겠다, 오늘 내 영혼을 취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yes sir, 다 준비됐습니다.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원한을 맺었던 분들, 원수 맺고 풀지 못했던 분들과 그것을 관계를 다 정리하셨나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하지 못한 이들 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그동안 너무 고마웠는데 고맙다, 땡큐라고 말하지 못한 이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그 재정들은 다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그 모든 관계가 내가 오늘 지금 불러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정리되었고 정돈되어서 오늘 밤에라도 불러갈 때 나는 여기 싸우니 나를 데려가소서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내 개인에도 종말이 있고 역사에도 종말이 있지만 내 종말은 역사에,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벨릭스에게 당신도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라고 경고했을 때 이제 벨릭스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요지, 벨릭스의 선택. 그것은 무엇이었나? 우유부단함과 탐욕과 타협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 후반부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로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거죠. 자기가 죄 지은 걸 알거든. 자기가 지은 죄를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막 두려웠던 거예요. 야, 오늘 간다고? 오늘 불려갈 수도 있다고? 내가 지금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지금 가라. 나중에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지금은 봉사하기 바쁘니까, 지금은 좀 애 키우기 바쁘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혹은 지금 뭐 바깥에 재미난 일이 너무 많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 저녁 가서 할로윈 파티도 해야 되고, 오늘 저녁 가서 뭣도 해야 되고, 뭐 즐거운 것도 재미있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여행하고 싶은 데도 많고, 스포츠도 하고 싶고, 새로운 무슨 뭐 피클 뭐 이것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잘 믿어보겠다. 자, 끝나고 나면 내가 한번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거 자꾸만 우유부단하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품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영적인 우유부단함이고 영적인 게으름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항상 그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좁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워한 사람, 떠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은 감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회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무신론자는 수억 명을 죽였는데 무신론이라는 것이 수억 명을 죽였는데요. 우유부단함은 수십억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차라리 아싸리 안 믿으면 되는데 다음에 믿지, 다음에 생각해 보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속삭임, 가장 요즘 아주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가장 요즘 잘 나가는 대사가 있어요. 요거 하나면 깜빡 넘어간대요. 내일 하자. 귀에다가 속삭인다는 거야. 계속 우리 귀에다가 내일 해도 돼. 뭐 중불나게 지금 나서서 그 난리야. 뭘 이렇게 배우겠다 그래. 무슨 훈련을 자꾸 그렇게 받겠다고. 아이고 크레딧도 뭐 새벽에 뭐 다음에 끝날 때쯤 봐도 되지 뭐.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뭐. 어제 우리 권사님들 후보자들 열심히 이렇게 창문도 다 닦으시고 어제 교회 전체 청소도 열심히 하셨어요.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내일 하지. 내일 해도 괜찮은 걸 왜 자꾸 오늘부터 난리야. 이러면서 자꾸만 이것을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또 벨릭스는 뇌물 받을까 하는 탐욕의 마음으로 이 바울을 가둬놓고요. 또 유대인들의 마음도 기쁘게 하려고 2년 동안을 더 감옥에 가둬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헬라인과 유대인 간의 분쟁이 벌어진 바람에 자기가 미운 털이 박히니까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환심을 살려고 바울을 붙잡아뒀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올무에 갇히게 돼요. 잠언 29장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떨쳐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올바른 선택,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떻게 됐냐? 결국 벨릭스는 2년 뒤에 밀란이 일어나서 책임을 지고 관직을 박탈당하고 로마로 소환당합니다. 온 가족이 다 로마로 소환을 당했어요. 그러나 로마 바로 밑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데 폼페이가 있고 그 위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아내 드루실라와 그 아들은 그 둘이 함께 화산재와 용암에 뒤덮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내일 보지, 내일 오라 라고 말하다가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다가 그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뒤로 결혼 생활의 목적은,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결혼 생활의 목적은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자를 또 찾아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고른 그 선택한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분을 선택했어요. 내가 섬길 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기로 이미 뜻을 정한 그분의 마음에 쏙 들어가도록,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뭐라고 판단할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그분, 섬겨야 될 그분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충족시키는 선택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당신이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그 결정이 돌아와서 당신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면 그 결단이 그 다음부터 나를 만들어줘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줘요. 이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면 그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결정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생명을 선택한 분이라면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영혼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활한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더 많이 애쓰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